할렐루야. 오늘이 5월 마지막 날, 5월 마지막 주일인데 저는 매년 우리가 맞는 5월이지만 5월을 맞을 때마다 되게 기대가 되고 5월 달이 너무나 이렇게 날씨도 좋고 화창하고 계절의 여왕이라고 그러잖아요. 어제 제가 결혼식에 다녀왔는데 그 결혼식 주례하는 목사님이 주례하시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5월에 결혼하는 사람은 축복이다. 축복이다. 좋은 계절에 예식장들도 4월, 5월 달에는 얼마나 이렇게 예약이 많은지 모르고요. 또 예식비도 비쌉니다. 그래서 4월 달, 5월 달 예식장 잡기도 그렇게 쉽지가 않은데 오늘 마지막 주말에 이렇게 예식을 잡아서 축복한다는 거, 축복의 말을 들었는데 정말 5월은 축복의 계절이라 오늘 31일 마지막 날을 맞으니까 조금 왠지 섭섭하고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 보내면서 또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할 수밖에 없어 함께 세워가는 믿음의 가정,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함께 세워가는 믿음의 가정. 5월은 교회에서도 물론 가정의 달이지만 일반 사회나 나라에서도 5월은 가정의 달로 이렇게 지내고 있고요. 5월에는 5월 어린이날이 있고 어버이날이 있고 또 스승의 날, 또 부부의 날, 이렇게 기념하는 날들이 오후에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공동체가 있다면 뭐니 해도 저는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와 아담을 통하여 가정을 만드셨고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학교 만드신 적 없습니다. 공장이나 회사를 만드신 적도 없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유일한 두 기관이 바로 뭐다? 가정과 교회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가정을 만드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열흘 만에 성령을 보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을 통하여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주목하시는 하나님의 포커스는 어디에 있다? 우리 가정에 있다. 우리 교회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귀와 하나님의 모든 마음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다? 우리들의 가정과 교회에 집중되어 있다. 아멘 좀 한번 해보세요. 세상이 아무리 발전해도요,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흔들리고 그리고 믿음도 흔들립니다. 우리가 어릴 적부터 많이 들었던 한자 성어 알잖아요. 가화만사성. 그렇죠? 가정이 화목해야 하는 일도 잘 된다는 거죠. 가정이 흔들리고 가정이 무너지면 세상에 나가 그 사람이 아무리 성공하고 출세해도 그 사람의 인생은 헛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너무나 편리한 시대가 됐어요. 그죠? 이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것이 그렇게 해결되는 시대 아닙니까? 은행 일도 그렇고 어디 예약하고 또 하는 모든 것도 이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다 해결됩니다. 편리함이 많아졌는데, 편리함은 이렇게 많아졌는데 서로들 간의 어떤 관계십은 더 무너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친구들과도 웬만해선 통화를 안 해요. 뭘로 해요? 다 문자로 하고 카톡으로 하고 그러지. 또 전화하면은 또 상대방이 어떤 급한 일이나 이런 일이 있을까 봐 신뢰돼서 그런 것도 있지만 하루 종일 보면 문자 카톡은 엄청나게 오는데 전화는 그렇게 많이 오지 않습니다. 가끔 전화 옵니다. 제가 월상 문자 보냈는데 목사님 전화하셨어요? 그러면서 오시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네.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전철을 타고 어디 갈 일이 있는데요. 순간적으로 한번 전철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제가 굉장히 속으로 쓰든숨을 지었습니다. 어쩜 전철 안에 있는데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99.9%가 다 핸드폰 보고 검색도 하고 무엇을 듣고 있는지 혼자 이런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집에 가도 우리 자녀들이 조금만 자라면은요, 인사하고 각자 방에 들어가 또 휴대폰만 쳐다보는 경우가 많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통하여 믿음을 이어가길 원하십니다. 신앙은요, 교회 와서 한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게 우리 가정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아멘. 부모의 기도가 자녀들에게 흘러가고 자녀의 찬양이 부모에게 기쁨이 되고, 그래서 온 가족, 온 세대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함께 세워가는 믿음의 가정,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어떤 가정인가?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 가정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자,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가정의 중심.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사랑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가정의 중심은요, 돈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출세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정의 가장 중요한 기둥이고 중심이다.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에 하나도요, 중심이 흔들리기 때문에. 여러분, 경제 문제도 어렵고 건강 문제도 어렵지만 무엇보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중요시 여기고 시작할 때 가정은 메마르고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 가정은 다릅니다. 그 가정이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아멘.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런 고백을 한 것이 있어요. 참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사람이 어떻게 변하든지 내 가정만큼은 하나님을 섬기겠다. 여러분, 이런 결단입니다. 미국의 한 조사기관에서 오래 행복한 가정들의 공통점을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가장 중요한 공통점 가운데 하나는 함께하는 신앙생활이었다. 이런 그 시간이었다. 이런 답이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감사하며 식사하는 가정일수록 갈등을 극복하는 힘이 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왜 갈등이 없겠어요? 부부간에서도 왜 서로 다툼이 없겠어요? 부모 자식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중심이 있는 가정을, 그 갈등을 극복하는 게 빠르고 완벽하다는 거예요. 아멘. 왜 그렇습니까? 서로를 하나님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기 때문에. 지난 금요일에도 얘기했죠. 우리가 서로를 원수로 대하지 말고 형제로 대함이니라.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좀 잘못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감정이나 사실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고, 나도 실수하는데, 나도 잘못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 그 위기와 갈등을 빨리 극복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부모가 완전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자식은 어떻습니까? 자꾸 실수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서로 바라보면 이해하고 품게 된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기둥이 뭐 다른 거 얘기할 거 없어요. 우리 가정의 가훈이 뭐냐 하고 물어보면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가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귀중히 여기고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믿음의 본을 보이고 여러 번 얘기합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앞모습, 말하는 모습을 보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지나간 등을 보며 자란다, 이 말이 있습니다.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모습, 힘들 때 무릎을 꿇는 모습, 헌신하는 모습, 그것을 통하여 알게 모르게 우리 자녀들이 살아나고 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가정에서의 믿음이 다음 세대로 전수됐으면 좋겠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음 세대로의 전수. 여러분들 얼마나 귀합니까? 저도 이제 양 부모님이 이제 다 하늘나라 가셔서 저도 이제 자녀 입장보다는 이제 부모의 입장에 선 그런 나이가 됐습니다. 부모의 입장에 선 나이. 내가 목사라고, 죄송합니다, 내가 장로님이라고, 내가 권사님이라고, 나 믿음 좋다고, 나 교회에서 오랜 세월 이렇게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했다고. 그런데 거기서 끝?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내가 이만큼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나님 뜻에 살려고 몸부림친 이 모습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되게 돼야 된다, 전수돼야 된다. 다 같이 아멘. 7절 말씀을 보세요.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뭘 가르치라는 얘기입니까? 믿음으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녀 교육의 가장 중요한 책임은요, 1차적으로 부모에게 있습니다. 세상 교육은 좋은 대학을 가는 것을 목표로 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공부 중요하고 좋은 대학도 중요하고 출세 성공도 중요합니다. 실력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어떤 시점에 방향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 방향을 잃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것은 조금 부족해도 먼저 믿음을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런 거죠. 나침판이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동쪽이 어쪽이고 서쪽이 어쪽이고 북쪽 남쪽이 잘 모르는 망망대해에서, 아니면 아무도 갈피를 못 잡는 장소에서 나침판은 남과 북을 딱 이렇게 정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나침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날 다음 세대들이 약해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죄송하지만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교회에만 맡겨서는 안 됩니다. 가정에서 작은 교회가 되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저희 집사람도 꼭 매월 말만 되면은 큐티책을 꼭 사다가 우리 애들한테 이렇게 줍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뭐 자식들이 그거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읽든 안 읽든 너네들이 날마다 그래도 한 장씩이라도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과 좀 가까워졌으면 좋겠다, 이런 믿음이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우리 집은 가난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매일 새벽마다 어두운 부엌에 나가서 기도하셨다. 나는 잠결에서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자랐다. 훗날 내가 목회자가 된 것은 그 어머니의 부엌에서의 눈물의 새벽 기도 때문이었다. 할렐루야. 부모의 신앙은 반드시 자녀에게 흔적을 남깁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말은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삶은 기억합니다. 예배드리는 모습, 찬송하는 모습, 어려울 때 기도하는 모습, 우리 자녀들은 기억합니다. 신앙은
설명이 아니라 신앙은 전염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요즘 자격증 시대입니다. 뭐 운전면허 자격증은 언제부터 있었던 거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자격증이 수백 개, 수천 가지가 됩니다. 사회복지사, 무슨 뭐 요양사, 심지어는요, 그 아이들 아침에 학교 등교할 때 그 딱 제복 입고 이렇게 하는 보안관 아저씨들, 그 아이들 지킴이도 자격증이 있어야 된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음식도요, 뭐 음식 요리사 자격증도요, 요리별로 양식 자격증, 한식 자격증, 뭐 일식 자격증, 다 자격증입니다. 학원들, 자격증이 많다는 얘기는 그걸 가르치는 학원들도 그만큼 있다는 얘기죠. 이거 굉장히 블루오션인데요. 여러분 가운데 사업을 구상하시는 분 혹시 부모 자격증 학원 한번 내보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모든 사소한 것들도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공부하고 노력하고 애쓰는데, 부모가 되는 것은 공부도 안 하고 어느 날 갑자기 나도 모르게 애가 되고 그냥 부모가 돼버렸어요. 아빠가 뭔지 엄마가 뭔지 그 상태에서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니까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치지도 못하고 교육도 못 시키는 거예요. 어떤 교회 학생회에서요, 자기들끼리 얘기합니다. 여학생들인 것 같아요. 자기들끼리 쪼잘쪼잘 많이 얘기하는데, 어떤 여학생 하나가 자기 친구한테, 야, 우리 엄마 재수 없어 그러더래요. 재수 없다고. 재수 없어. 니네 엄마도 재수 없냐? 우리 엄마도 재수 없어. 아이들끼리 뭐 흔히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학교 선생님이 지나가다가 그 소리를 듣고 웃으면서, 야, 니네들 왜 엄마에게 뭐 불편하고 서운한 거 있니? 하고 다정하게 물어봤어요. 아니에요. 근데 한 학생이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우리 엄마 말은 항상 옳아요. 그리고 엄마가 하는 말은 나를 위해서 해 주시는 말인 것도 나도 알아요. 그런데 우리 엄마는 옳은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은사가 있어요 그러더래요. 맞는 말이고 틀림없이 나를 위해서 해주는 말인데 사람 기분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제가 이런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30대 중반에만 내가 이 진리를 깨달았으면 정말 제가 우리 자녀들한테 존경받는 아빠가 될 텐데 왜 이 나이에 이런 것이 깨달아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얘기를 듣고 있다면,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다면 좋은 엄마, 아멘이 커서 감사합니다. 좋은 아빠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좋은 말 하면서도 기분 나빠하고 재수없게 생각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믿음의 말을 하고 격려의 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제가 여러 번 5월달 가정의 달 얘기했습니다. 가장 큰 유산은 진짜 믿음입니다. 돈이 아닙니다. 재산은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건강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은 평생 자녀들을 지켜줄 겁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진짜입니다. 교회 안에도 어린 세대만 중요하지 않고 장년 세대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린이도 중요하고 청소년도 중요하고 장년도 중요합니다. 우리 코로나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의 교회학교, 특별히 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나라 어떤 입시 사교육과 이렇게 이게 뭔가 연계가 돼갖고 강남에 있는 유명한 학원들은 토요일 주일이 호황이랍니다. 저녁 때 차를 뺄 수가 없답니다. 길거리에. 전국에서 올라온대요. 전국에서. 토요일, 일요일 대치동, 역삼동 그 근처는요,
아주 저녁 때 난리 그 난리가 아니랍니다. 왜? 전국에서 토요일, 주일 1박 2일 동안 특강을 듣기 위해서 그렇게 오는 거예요. 특강을 듣기 위해서. 그러니 전국에서 올라온다면은 그 부모님들도 같이 올라오겠죠. 부모님들도 주일 성수를 못 하겠고, 또 우리 자녀들, 애들은 말할 것도 없고, 청소년들 둔 애들은. 그런데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그나마 다행인지는 몰라도 유튜브 예배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걸로 본인 스스로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유튜브는 방송이에요. 방송. 어쩔 수 없는 환우들이라든지 내가 급작스럽게 본교회를 갈 수 없고 지방에 간다든지 하면 그 상황 속에서 유튜브 예배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유튜브 들으시는 분들 괜히 마음에 시험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예배는 설교 듣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설교는 이따 끝나고 오후에 우리 홈페이지 들어오면 다 들을 수 있는데요. 제 설교 들으려고 예배 드리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한 주간 안식일을 맞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 마음의 제사입니다. 아멘.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오늘 코로나를 지나고 그 팬데믹을 지나고 교회 학교에 아이들의 이야기 소리, 웃음소리가 많이 약화되고 사라진 거 사실입니다. 뭔가 해보려고 해도 이게 저는 참 답답해요.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우리 교회 24년 전에 부임해갖고 제 핸디캡이 좀 있습니다. 제가 25살에 교육전도사가 되어 교육전도사 하다가 몇 년 하다가 바로 교회를 개척했어요. 유초등부 전도사 하다가 교회를 개척했어요. 개척하자마자 유초등부 아이들은 있고 장년들 목회를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한 10년 목회하다가 큰 교회 부목사로 왔는데 거기 오자마자 또 선임 부목을 하면서 장년 교구를 맡아서 목회를 했어요. 그래서 보통 목회자들이 이렇게 목회 노하우, 목회 역량을 쌓는 데 있어서 학생의 지도도 하고 청년 지도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학생이랑 청년의 지도를 해보질 못했어요. 죄송한 얘기로 우리 학생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청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냥은 대하겠지만 제 안에 어떤 깊은 목회적 노하우가 제가 조금 약합니다. 저는 그런데 어른들 목회는 정말 재밌어요. 우리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아멘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와갖고 어른들하고 이렇게 목회하는 건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왔을 때 정말 관광차 몇 대씩 빌려갖고 1년에 최소한 2차례씩은 막 전국에 안 가본 데 없잖아요. 다 건강. 그분들이 아직까지 살아있으면 앞자리가 꽉 찼을 겁니다. 때가 되니까 또 하늘나라 가시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그 다음 세대가 채워야 되는데 그 젊은 세대에 성장시키는 그런 것을 제가 미스테이크라고 하면 미스라고 할까? 잘 못했어요. 이제 훗날 좋은 젊은 교육자가 또 우리 교회에 오면 우리 교회가 다시 젊은이들의 역동을 일으키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온 세대가 함께 어우러져야 된다. 그 일을 위해서 가장 귀한 것은 저도 목사니까요. 오늘 원고에 없는 얘기 자꾸 하는데 제가 우리 아들이 좀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이 굉장히 있었어요. 근데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나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에게도 그런 꿈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출세하고 성공하는 꿈보다 우리 아들이 이 교회 장로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 딸이 나 대를 이어서 이 교회 권사, 우리 며느리가 권사, 우리 사위들이 장로가 됐으면 좋겠다. 꼭 우리 교회 아니라도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믿음의 대계를 이루었으면 좋겠다. 아멘 좀 한번 해보세요. 내 믿음이 나로 끝나면 죄송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크게 자랑거리가 못 돼요. 내 믿음이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계승된다. 그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자랑할 수 있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간단히 하고 끝나겠습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믿음의 가정은 세상을 밝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자, 9절 보겠습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 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가정은요, 세상에도 영향력이 있고 빛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이 화목하면은요, 그 가정은 주변에 희망을 줍니다. 부부가 서로 존중하고 그러면 자녀들의 마음도 건강해집니다. 그러나 부부가 맨날 다투고 싸우면 너 그렇게 눈 감고 있어라. 그래 눈 감아집니까? 그러면 아이들의 마음속 정신도 건강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자녀가 부모를 정말 공경하면 우리 그 밑에 자녀들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부모를 참 존경하고 효도하는 분이구나 하고 그대로 배우는 것입니다. 한국전쟁이 매우 가난하던 시절 어느 시골교회 집사님 가정이 늘 어렵게 살았답니다. 근데 그 집은 언제나 문이 열려 있습니다. 굶는 사람이 오면 찬이 없어도 밥을 내고, 힘든 사람이 오면 거처가 없으면 하루라도 묵게 하고. 그런데 그 집 아이들이 훗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집은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행복했습니다. 부모님은 가난했지만 늘 이웃을 위하여 주기를 좋아하셨습니다. 더 귀한 것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분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가정은요, 재산이 많고 적음에 결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온세대 예배를 맞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길 우리에게 가정을 지키되 하나님을 네 가정의 가장 중심에 삼아라.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가훈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가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나로서 끝나면 절대 안 됩니다.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100%는 아니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계승되고 전수돼야 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가정을 축복해 주셔서 축복의 통로를 삼으십니다. 그래서 축복을 얘기할 때요, 성경학자들도 그렇고 신학자들도 그렇고 목회자들도 그렇고 이 단어 많이 말습니다. 우리 세 번째 되지. 너는 축복받는 자가 되지 말고 축복의 뭐가 되라? 통로가 되라. 나만 축복받아갖고 뭐 이만큼 쌓아놓고 사는 사람이 진짜 축복의 증인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누군가에게 축복을 전달해주는 축복의 통로. 나는 우리 봉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아파트에는 저 믿음의 가정 때문에 우리가 복 받는 것 같아. 우리 회사에는 저 과장님, 저 안수 집사님 때문에 우리 회사가 잘 되는 것 같아.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 모두가 없어서는 안 될 축복의 통로가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박수 힘차게 치면서 기쁜 마음으로 오늘 이 가사를 읽는데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나는 과연 우리 자녀들을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로 양육하고 있는가? 여러분,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의 기 넘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부르겠습니다. 둘, 셋, 넷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아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여 꽃피어 나. 우리 옆 사람에게 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이 시간 우리 오늘은 좀 서신 채로 한번 마음에 손을 들고 기도하실 분은 기도하시며, 주여 우리 가정이 하나님 사랑하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주여 이 믿음이 내대로 끝나지 않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어지게 해주세요. 주여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혼자 축복받는 자가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주여 한 번으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한 주간 제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물질을 더 의지하고 사랑했습니다. 세상 경험과 지식을 더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늘 차선이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 우리 가정의 중심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가진 믿음, 내게 어릴 적부터 주었던 하나님 사랑하는 이 믿음, 주님께 헌신했던 이 믿음이 내 대해서 살다가 어느 날 이 세상 끝날 때 같이 끝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흘렸던 눈물, 헌신, 봉헌, 충성, 모든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되게 되어 대를 이어 충성하고 헌신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어디를 가든지 믿음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우리 자녀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눈을 감아보세요. 함께 세워가는 믿음의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기둥은 무엇입니까? 집입니까? 통장입니까? 물질입니까? 건강입니까? 내 가정의 중심 기둥은 하나님 사랑이어야 합니다. 나는 누가 뭐래도 여호와를 경외하겠노라. 그리고 이 믿음이 부모 세대에 끝나면 정말 안 됩니다. 나 죽기 전에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되게 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어디를 가든지 혼자 잘나서 축복받는 자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축복을 연결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른손을 다 가슴에 얹습니다. 또 아픈 부위에다가 한번 손을 얹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함께 세워가는 믿음의 가정, 한 주간 제게 주신 말씀이고 성도들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만 경외하겠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은 어디를 가든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저희들을 괴롭히는 육체의 고통, 질병, 통증이 예수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떠날지어다. 마음의 병들이 있습니다. 집착하는 마음, 어지러운 마음, 중독, 두렵고 초조하고 우울한 마음, 밤이 돼도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불면증, 공황장애, 미운 마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마음, 다툼, 시기 질투 등등 내 마음을 어둡게 만드는 악한 영들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묶임을 받고 떠날지어다. 이제 마음에 평강을 주세요. 화평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하겠습니다. 우리 일어서신 채로 헌신 찬양합니다.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가고 아멘. 온 거리마다 넘쳐나는 죄악의 물결.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가자.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가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의 은혜, 축복의 은혜와 성령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일으켜 주심, 회복하심의 은총이 오늘 가정의 달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 주신 말씀 마음에 깊이 새겨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오늘 온 세대 예배를 맞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청년교회와 또 은혜스러운 기도해 준 우리 청년, 또 성경 봉독해 준 청년 모두에게 또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또 오늘 오후에 있을 목장 코이노니아 또 탁구대회 등등 모든 행사 위에 또 이를 위하여 봉사, 헌신, 충성하는 이들을 위해 이 민족과 나라와 한국교회 또 세계 평화를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